뭐 좋은 소식이라고 한 소식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매번 이제 교회 그 대형 오피스 7층에서 이렇게 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매번 누수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게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 대경 관리소장 여자분과 그다음에 한국전력 담당자들 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번 지난 3년 동안의 피해를 다 보고를 했어요. 사진과 함께. 그랬더니 이제 물론 근본적인 또 그 전체 방수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교회를 위해서 먼저 부분 방수라도 먼저 시작하겠다고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전에서 그 실외기 교체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체 계획이 작년에 잘 안 되면서 코로나 여러 상황이 되면서 완전 방수를 하려다가 안 됐는데 옥상에 가보니까 막 다 갈라져 있고 되게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한전에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지기로 했는데 그 지금 방수 업체를 막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좀 얘기하고 오늘 전화번호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빨리 방수가 돼서 폭풍이 지나가도 비가 새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건강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또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의 말씀은 우리 뭐 주보에도 나왔지만 지난 8월 첫째 주 있었던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말씀 중에 되게 서로 격려가 될 만한 말씀을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할게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는 뭐냐면 전 세계 All Nation 앱이라고 이제 디사이플 투데이가 이렇게 지원하는 전 세계 이제 그 소식 전하는 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들어가면 뭐 그 이렇게 앱 다운받는 데로 들어가면 All Nation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전 세계 좋은 소식들 그다음에 각 대륙별로도 교회별로도 소식 전하는 게 있는 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은 전 세계 제자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또 어떤 비디오 같은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제자들의 기도 요청이 오면 기도를 부탁하는 쇼노트 목사님 볼 수도 있고 동시간대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것도 막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전 세계 제자들과 좀 소통하고 있다면 이 앱을 깔아서 한번 조금씩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다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8월 5일 날 회중들이 모였을 때 했던 설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앙헬 또 루즈 마르티네즈 목사님 부부예요. 이게 앙헬이 영어로 이제 엔젤인데 그 라틴 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캐리비안 지역, 중남미 가기 전에 이제 중간쯤에 그 캐리비안 지역을 전체 담임 목사하시는 앙헬 그다음 루즈라는 자매님 그 부부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 세계 제자들 모임에서 했던 대부분의 단상에서 전달을 보면 형제자매가 같이 올라가거나 또 장로하고 틴이 같이 올라가서 장로가 반응하면 틴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 기도는 대부분 여자들이 시작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제자들의 모임을 보면 정말 많은 배분, 형제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설교뿐만 아니라 쉐어링은 자매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자매들이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매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훨씬 더 자매들과 젊은 사람들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 설교도 모두 나이 많으신 목사님 짧게 하고요. 더 긴 설교는 젊으신 분들이 세대 교체를 해서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성이 좀 더 젊은 제자 세대들 또 여성들 또 여러 많은 분들한테 좀 배분이 균형을 잡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매도 두 번째 포인트는 자매가 진행을 하고 거의 대등하게 설교를 진행하고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래서 세상 끝까지, 뭐 지구 끝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월드 비전으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미션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앙헬 목사님께서 진행한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봤던 것도 제자고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제자고요. 그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봤던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성령님이 너에게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거라고 그랬고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1세기 제자들의 사도들의 교회고요. 초대교회고요. 또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환원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저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의 무브먼트,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교회로 함께하는 올랜도에서 전 세계 교회가 같이 모여야 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역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온 전 세계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 물론 강석의 제자이기도 하고 제주 가정교회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운동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온 사람들한테 온 역사에 온 민족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증인 때문에 우리가 생겨진 그런 무브먼트,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했는데 그것도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 사는 주민들아. 자,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사야 4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끝까지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 복음은 그들의 목소리로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퍼지게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은 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뤘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님이 부르실 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우리가 매주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로
강서교회 또 제주교회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낼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중에 세상 끝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막 교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기도 하지만 전했던 소식만 기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1세기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 진행되기 위해서 3,000명, 5,000명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기도하는 중에 모든 제자들한테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또 성령님이 정말 기도 중에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가득 채워질 때 그때 1세기 교회가 딱 시작됐고 그때 1세기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난관과 문제가 있음에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반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부르실 때 반응했던 사람들로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경험으로 삶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그 중부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간쯤 되는 그 캐리비안 지역의 도미니칸 공화국은 더 코로나 때문에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이 폐쇄됐고 심지어 거리로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일 수가 없었대요. 우리도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이 집 밖에도 못 가니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로서 대면 모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격려인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면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한 자매가 예배를 오는데 복도에서 막 울고 있어서 무슨 큰 일인지 목사님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를 하기 전에 허그를 하고 진짜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고 또 그 형제자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다시 보게 될 때 정말 기쁨의 눈물이 흘렀던 한 자매를 봤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에 의해서 격리에 순종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격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격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전 세계 제자들한테 이 목사님은 전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 나눠서 그게 뭐냐면 격리가 됐을 때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11시 예배면 10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들고 양치지도 않은 채 파자마를 듣고 목사님 예배 드린 적이 있대요. 근데 고백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너무 쉽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편하고 쉽고 격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지만 사실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자기를 보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허그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부르시는 교회는 예배도 성령님이 부르시는 일이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진짜 교회는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하는 교제라고 목사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교회로 우리가 반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교제하고 설교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부르실 때 설교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설교를 듣고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가 서로 깊게 교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 여자, 틴, 장년부, 뭐 올드 제자, 영 제자 모두에게 성령님은 함께 우리에게 세례와 동시에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라는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시간과 기회는 때와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삶에서 좋을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죠. 또 제자로 살면서도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모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님에게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뉴욕교회 캠퍼스 때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교회는 아프리카를 돕고 있어서 아프리카를 돕는 뉴욕교회 인턴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목사님의 꿈. 그런데 하루는 도미니카 공화국 미션팀 컨퍼런스를 우리 뉴욕교회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그 스티븐 존슨 당시 담임 목사님 집에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 미션팀 컨퍼런스가 집에서 가정교회처럼 시작됐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런 걸 물어봤대요. 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가고 싶냐는 질문을 다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앙헬 목사님은 저는 등 떠밀어서 왔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뉴욕교회 인턴이 되는 게 꿈이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하는 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스티븐 존슨 목사님이 당시 그럼 이 모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이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혹시 앙헬이라는 형제를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그 모임 끝나고 되게 마음이 찝찝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갈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인도자가 가보라고 막 이렇게 등떠미를 갔는데 맛있는 식사만 먹고 좋은 교제를 할 줄 알았더니 자기한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되게 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가 표현한 게 뭐냐면 3일 동안 한 생각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3일 내내 뭘 먹을 때도 도미니카 공화국 생각이 나고 잘 때도 도미니카 공화국 생각나고 또 자기가 도미니카 공화국 언어를 할 수 있고 자기의 피의 4분의 1이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밥 먹을 때, 잘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돼서 3일 후에 당시 스티븐슨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너는 제안을 한대요. 뉴욕 교회에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그 딱 열흘만 채용한다 그랬어요. 왜 열흘만 하냐면 15일 뒤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열흘만 뉴욕교회 전임으로 훈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가 바이블 인도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는 영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전임 미팅을 처음 그때 참여했대요. 10일 동안. 근데 그랬던 그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하나님의 성령님에 반응하겠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무슨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헌신하겠다고 결정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비행기를 탔대요. 지난 32년을 지났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 1000명 이상 정도 제자들이 구원받았고 자기는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금 32년 동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그런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되게 격려하고 박수해주고 그래 반응했는데요. 그가 얘기합니다. 박수 칠 때 영광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누가 가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성령님에게 반응한 누구라도 자기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갈 거고 성령님에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라도 시간과 기회를 줄 거라고. 언제인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타임에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올랜도의 컨퍼런스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조용히 잘 들으라고. 성령님이 부르실 때 성령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식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당신은 준비될 것인가? Will you be ready? 준비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루즈 마르티네스 사모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모님은 자기가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자살한 것을 목격했대요. 딸이 아버지가 자살한 것을 직접 본 것은 너무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따님은 삶의 많은 감정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렸대요. 우울증이 있었고 또 아버지 자살을 보고 자기도 자살 충동을 아마 평생 가져가고 계속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매가 캠퍼스가 되었을 때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살 충동을 안 되는 잠을 잤대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제자를 삼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에 처음으로 자살 충동이 없는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눴어요. 제자가 되면서 자기 삶의 균형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왜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는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했대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선교할 사람이 될 건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한 명의 자매였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았고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놀라운 포인트를 나누는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해서 뭐 지구 끝까지 뭐 세상 끝까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선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선교라고요.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 길거리를 우리 집에서 집 밖에 나와서 몇 미터만 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냐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냐고. 멀리 가서 선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준비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용한 것처럼 모두들을 사용할 수 있대요. 반응만 한다면. 그래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와 아내를 사용한 걸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대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옆집으로 가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서역 공부에 들어가고 있냐고요. 우리가 서역 공부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제자들이 아는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역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누구를 가르치다가 우리가 더 찔리잖아요. 누구를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구절을 피다가 가만히 있어 보면 나도 예수님의 열정, 나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 사랑이 부족한데 라고 찔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서역 공부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 공부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깨지잖아요. 그 서역 공부하는 사람이 깨질 수 있도록 서역 공부를 도와주지만 죄를 열다가 사실은 우리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처음 본 사람들, 서역 공부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오늘 삶에 뭔가 어정쩡하다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된다면 어느 성역 공부라도 좋으니까 찾아가서 들어가서 성역 공부에 들어가서 앉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는 준비되는 것이라고. 멀린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서 누구의 성역 공부라도 내가 좀 들어가 보려고. 우리 강서교회나 제주 가정교회 어디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라도 같이 앉아 있어 보라고요.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더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설명은 놀랍습니다. 바람처럼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잖아요. 다만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부터 챙겨라. 부부 대화부터 시작해라. 안전한 삶의 균형을 추구하라고요. 또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외치라고요. 도전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사탄과의 싸움을, 유혹을 훈련시켰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푸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두 번의 그 거절 끝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양쪽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도 역사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요. 반대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한다고 목사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우리 캐리비안 리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리비안 교회는 인구가 다 대략 국가를 합치면 13개 국가고요. 4천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자들은 약 3,300명 정도가 캐리비안 제자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5개 교회만이 전임 목사들이 있고요. 나머지 교회는 다 셀프 서포팅, 그러니까 자비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타이틀이 없는 분들이 다 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 제자들한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미국 제자들은 캐리비안 교회로 선교하러 오라고요. 시간과 기도를 투자하라고요.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여러분 헌금을 가져오라고. 와서 어느 기간이라도 좋으니 한 달이라도 좋고 1년이라도 좋으니 캐리비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캐리비안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고민은 어쩌면 지나가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꿈꿔보면서 여기 나온 성령님에게 반응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걱정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불안 중에 지나갈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그 불안과 걱정을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얘기합니다. 미국 제자들한테 집을 떠나서 좀 살아보려고요. 전 세계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신청하면 좋겠다고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이 구절을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걱정할 것은 미래와 진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 고린도서 말씀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면 세상은 차갑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는 말씀에, 은혜에 성령님의 준비를 인도하며 반응할 것이라고요. 네, 우린 여전히 약합니다. 믿음도 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을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여전히 세상 끝까지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를 주고 세상을 구원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캐치프레이즈처럼 상을 연설했는데 이건 뭐냐면 1940년 5월 13일에 2차 세계대전 상황에 영국 총리로서 의회 연설했던 윈스턴 처칠의 얘기였어요. 내가 바칠 것은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호된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별된 힘으로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것도 남았고 쉬운 것은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목사님과 같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고요. 지키려 하면 우리는 잃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사람은 정말로 그 집을 떠나서 또 교회 밖에 있는 또 국가 밖에 있는 누구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너무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 끝까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앙헬 루즈 마르티네즈 목사님 부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부르실 때 네, 기도 중에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이 왔고 또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부르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준비될 것인가?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